믿음이 오면 벌써 내 마음부터 담대해져.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 속에서 설렘과 의욕과 열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이 보시면,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우면 뭔가 문제가 있든지, 세상의 소리를 듣든지, 어둠의 소리를 들었든지, 내 마음이 갑자기 침체가 돼요. 그러면 벌써 내 주변에 이 악한 역사들이나 어둠, 염려, 걱정, 근심이 내 주변에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는 막 기쁨이 샘솟고, 어떤 때는 믿음이 막 밀고 들어오고, 이건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따로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대신 오늘 볼 주기도문 송입니다. 주기도문 말씀은 이사야 27장, 여러분 24번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날의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여러분 이 견고가 먼저 나옵니다.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니. 이놈들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괴롭힌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꼬불꼬불한 뱀, 날랜 뱀. 뱀이 얼마나 날랜 줄 아십니까? 날랜 뱀, 곧 꼬불꼬불한 뱀. 이 뱀에 한번 엮이잖아요, 헤어 나올 수가 없어. 아주 못된 놈입니다.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네, 4절과 5절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니까 한번 읽어보고요, 암송에는 제가 뺐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93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희망의 빛이 비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그 감동의 말씀인데, 3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이사야 2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것, 어제 그릇을 닦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이렇게 닦아내는 것, 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뭘로요? 주님의 보혈로. 씻는데 물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막 트리오 같은 거 쓰잖아요. 트리오 같은 거 쓰니까 막 계속 씻겨내야 돼. 여러분 가급적이면 트리오 같은 거 쓰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천을 오염시켜서 생활수가 강에 이르고 이것이 증발되면서
나중에 돌아오는 게 아토피 피부병, 또 암들,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주 원인자가 누구냐면 이 주방세제입니다. 주방세제. 여러분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방세제를 쓰지만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여러분 주방세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주방 그 그릇 깨끗하게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암을 마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요, 결국 돌아 다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깨끗한 거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깨끗한 건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게 중요한 거,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집안 청소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릇도 여러분 너무 많이 하지 마셔. 그냥 물로 씻어내면 돼. 옛날에 우리 어떻게 살았어? 옛날에 시냇물 그냥 마셨다. 옛날에 무슨 씻어내는 게 있어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 그릇에 또 쓰고. 그래도 건강하기만 했어. 요즘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답답하시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몽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계몽을 하기가 10번은 얘기해야 그제서 조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시고, 너무 청소 빠득빠득 하지 마시고, 그릇 청소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신 심령을 씻어내. 말씀으로 심령을 씻어내. 제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끄떡끄떡 한번 해주셔. 그렇죠? 잘. 교회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뭐 집안 청소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깨끗한 거, 심령이 깨끗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범한 죄악을 버리래. 우리가 행한, 우리가 생각한 죄악을 버리래. 그리고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서?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그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살 길이야. 이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반대로 말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살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상천지잖아요. 요즘은 돈이 우상입니다. 경제가 우상입니다. 물질이 우상입니다. 내 몸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친구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망이 우상이에요. 막 야망에 붙들려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부 죄악된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중해야 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이게 바른 길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곁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이 뭐예요? 그 회개예요.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1절 시작. 너희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두아디라 교회 하신 말씀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책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제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 봅니다. 돌아가실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동안에는 정말 대충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하다가요, 죽음이 거의 임박해 오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회개하고 통해 잡고. 근데 대체적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질병이 오잖아요.
내 질병의 통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막 통에 자복합니다. 그러면 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 제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에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문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죄졌다고 금방 사고 나지 않아요. 죄졌다고 금방 암 걸리고, 죄졌다고 금방 중환자실에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 뭐 죄져도 뭐 아무렇지도 않네, 뭐 하나님은 나는 신앙생활도 별로 잘 안 해도 아무 일 없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특별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2000년 전에도요, 음행 천국이었어. 음란한 천국이었어. 지금은 말할 것도 없어. 요즘은 가정도 없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데리고 살고, 내가 좋으면, 내가 싫으면 말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요, 가면 갈수록 엉망이 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은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회개하면 산다. 아멘.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회개가 보트 잡는 거예요. 구명보트. 허우적거리는데 다리 위에서 이 구명보트를 쫙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만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막 쭉쭉 산들지 막 그거 잡으려고 헤엄쳐러 가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그리고 딱 잡았어. 그러면 사는 거야. 회개가 상달이 됐어. 그러면 사는 거예요. 회개가 상달이 되면. 그 다음에 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7번째는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자, 한번 보십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주님의 뜻에 맞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응답받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주님도 좋아하셔. 주님도 기뻐하셔.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해도 돼. 우리 주님이 그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이 이런 기도를 했겠어.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다. 이 기도를 몇 번 해요? 3번을 해요. 이 기도를. 주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 있으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 고민, 슬픔,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주님은 뒤에다가 뭐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의 10아들이 갑자기 죽었어.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욥이 그랬을 때,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때,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이 다, 저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나요? 기도가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해야 돼. 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뭐 그냥 이어서 했네요. 아버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도 응답 주시지만 노로도 응답 주셔. 그래서 항상 성숙한 기도는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기도가 아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야고보도 붙잡히고 베드로도 붙잡혔어.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야고보와 베드로 둘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근데 야고보는 살아서 죽었어. 야고보는 죽었어. 순교했어. 베드로는 살았어요. 왜? 몰라.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야. 야고보는 순교했어. 순교가 필요해. 순교가.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했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를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자, 그 다음에 8번째, 말씀에 의지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사단이 3번이나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부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외칠 때에 사단도 물러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응답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많이 저장해 놓고 알고 있으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가 더 힘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요, 꼼짝을 하지 못해. 한 길로 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전부 뭘로 내쫓았냐면 말씀으로 내쫓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권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권, 영역 갖기 원하잖아요. 영권은 뭐예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내몰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영적인 권세잖아요. 이 영적인 권세의 무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환난을 계속 당해요. 어려움은 계속 당해요. 사건도 우리 앞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겨. 사건이 벌어도 이겨. 교회와 가정은 똑같대요. 늘 사건이 끊이질 않아. 생각지도 아니하는 일들이 가정이나 교회는 통일하게 일어나. 그런데 적어도 마귀가 주는 어려움과 환난은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환난도 있어요. 주님이 허용하는 시험도 있어요. 이거는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이건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이건 말씀으로 내쫓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마귀가 장난치는 어둠이 있어요. 유혹하는 어둠이 있어요.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씀으로 내쫓으죠. 말씀. 과감하게 말씀을 내쫓죠.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도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거기 쭉 많은 어부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 2번 이런 사건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건들은 거의 비슷하게 올 때가 있어.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2번 해. 첫째, 소명을 받을 때. 이때 빈 그물이었어.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혀. 근데 그물 먼저 채우지 않았어. 말씀을 가르쳤어. 여러분, 기적이 목적이 아니야.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야. 응답이 목적이 아니야. 어떤 분들은 응답을 목적으로 교회 와. 아니에요. 응답을 목적으로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가르쳤어. 깨닫게 해주셔서, 듣게 해주셔서, 항상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항상 주님은 도를 가르치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듣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말씀은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정표요, 등불이요, 빛이야.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의 열매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아니죠, 베드로하고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아니 여러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깊은 데 안 가봤겠어? 깊은 데 안 가봤겠냐고. 12번도 더 가봤겠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패,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수 있어. 뭐 옛날에도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옛날에 뭐 그렇게 감동줘서 해봤는데 별것도 없더라고. 옛날에도 뭐 설교 듣고 뭐 별것도 없더라고. 여러분, 이런 불신앙과 실패의 경험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면서 우리 주님에게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해. 설교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 설교 듣고 안수 받는 게 중요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을 때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 저도 할 만큼 해봤어요. 솔직히 할 만큼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요. 깊은 데 수도 없이 던져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오른편에 던져봤어요.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총 동원해봤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도요, 이 경험과 노하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 특별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길로 걷어차고 말았어. 차라리요, 모르는 것도 은혜예요. 차라리.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세요. 저가 시몬이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또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할 때 빨리 하지 마시오. 천천히 하시오. 빨리 해도 5분이고 천천히 해도 5분이야. 어떤 분들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발로 날랜 뱀 리와단 골골골 가는 여호와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로 노래를 부를지어다. 막 하느라고 정신없어. 암기가 목적은 아니에요. 읊조리는 게 목적이에요.
암송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 위로받으셔. 안 헤어주시는 분 괜찮아. 그런데 읊조리면서 저절로 암송되어지는 거니까 안 헤어진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읊조려. 천천히 읊조려. 천천히. 목사님 백날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죽어도 안 합니다.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런 분들까지 제가 어떻게 다 끌고 갈 수는 없어. 따라오는 분들 또 막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을 내가 끄는 거지.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가. 야, 너무 멋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요즘 돌베개들 보시죠? 아마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시를 쓰고 또 이런 책을 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영화로운 면류관도 주고 아름다운 관도 제게 씌워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세팅을 해야 돼. 여러분 순종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기본이야, 기본. 이렇게 해서 열심히 순종하셔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복음 5장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순종은 우리가 해야 돼. 채우는 것 주님이 채워주셔. 그렇게 하니, 이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물을 채우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채워주시는 거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소용이 있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는데 그 고기를 가지고서 배에 올랐어요. 배에 올랐어. 한 마리만 더 들어갔으면 그물이 찢어질 판이요. 한 마리만 더 들어갔으면. 근데 주님은 딱 보시고 찢어지지 않을 만큼 채워주셨어. 감당할 만큼 주셔. 여러분 축복도 그래. 감당할 시험도 그렇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질 만큼 많이 채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찢어지지는 않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뭐를 겸하여 주지 않으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자유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 분별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를 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피를 말리게 하는 근심을 함께 섞어서 주지 않아. 마귀는 화려한 영광 보여줘. 그리고 피가 말리는 근심을 섞어줘. 아니 여러분 피를 말리게 하는 이 어려움을 살짝 섞어줘. 이 사람 너무 좋아. 근데 피가 말려. 이렇게 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겸하여 이런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열흘 동안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곳에 성지순례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새벽기도는 우리 사역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실 제가 우리 간정도 듣고 장로님들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사역자들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우리 사역자들이 하고요. 월요일 날은 성만찬 예식도 우리 사역자들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열심히 선포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계속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번 주에도 3사람이 왔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구원의 문이 확 열릴 것입니다. 수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답이 기도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왔습니다. 우비를 쓰고 왔습니다. 우산을 받들고 하나님 비를 맞으면서 이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정금 같은 믿음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요동되거나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의 장종 안에 심령 가정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시며 자녀들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복된 그런 가정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주야로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